일이죠. 네, 오늘 11월 16일 항공대 지리 예배 함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니라고 저희 이제 계속 보는 사도행전에서 13장의 마지막 부분을 조금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계속 이제 개강 예배 말씀 받고 계속 말씀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도행전 13장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팀과 같이 또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바울의 설교 본문 전체를 봤는데 그 회당에 들어갔을 때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음에 또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44절부터 46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선교팀이 꾸려져서 이제 선교가 시작을 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고 또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성령이 임하셨음을 인정하면서 진행이 됐었고 그것이 지나서 실제로 이제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까지 넘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유대인과 또 헬라인에게도 말씀이 증거되게 하셨고 그 일이 또 이제 이렇게 바울팀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계속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또 선교 지역에서 이런 일들을 확인하게 하시면서 또 한 번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회당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기들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에게 주신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 지역의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사실은 그런 완악한 마음 뒤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박수무당이 그렇게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 그거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거에 극도로 막 치를 떠는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분명히 마귀와 영적인 존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남들이 무슨 말 하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 그 어떤 말을 해도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지나가요. 그런데 어느 한 구석에 탁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지금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다른 종교를 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보면은 개거품 물고 막 욕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천주교를 그렇게 개거품 물고 욕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불교를 그렇게 욕하는 사람 저는 못 봤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안 보이는 데서 그랬을지 몰라도 제가 살아오면서 사실 그 종교를 막 진짜 한을 담아서 자기 인생을 전체를 걸고 막 핍박하는 사람들은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왕왕 봤어요. 진짜 자기의 있는 자기의 생을 걸고 진짜 그냥 미워하더라고, 기독교인을. 고등학교 때 이미 그런 적도 있었고 저한테보다는 이제 보통 다른 애들 이제 그걸 또 못 버티고 이제 싸우는 저희 친구들 기독교인들도 또 있죠.
그런데 뭐 그러면 물론 이제 나중에는 같이 또 기도 자리에 모이면 그 아이를 두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언쟁이 막 벌어지면 또 그걸 못 참고 막 이렇게 언쟁을 하는 것들도 봤었는데 그것처럼 사실은 복음의 이면에는 반드시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미혹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너희한테 먼저 전했다. 그렇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렸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을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저 하나님의 뜻은 온 세계, 온 열방, 하나님의 모든 족속 만민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고 그 여정 가운데서 오늘의 지금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항공대 현장으로 나를 보내셔서라는 말씀 주시면서 또 주셨던 말씀이 오늘의 본문 속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직전 구절이 지금 47절인데요. 저는 이 구절도 이제 48절은 워낙 많이 들었어서 이제 훈련을 가고 합숙을 가고 뭐 이제 신학원을 하고 이럴 때마다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구절인데 사실 47절은 같이 보기 뭐 그렇게 또 이렇게 직접 구절을 47절 이렇게까지 쓰지는 않으니까 따로 이제 앞뒤로 잘 보지 않으면 잘 안 보는 구절인데 사실은 같이 봐야 되는 문맥 중에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까 그 유대인들한테 계속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영생 얻지 않기로 자처하고 그렇게 우리를 주 예수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향하는데 그 일에 쓰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고 바울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달했던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바울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모든 유대인들 앞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걸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237의 빛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237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이미 우리한테 주신 거죠. 바울에게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래서 한두 주 전에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그 찬양을 함께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시고 그 빛으로 또 우리를 세상 속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48절을 보면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겠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항상 묵상하고 또 우리가 이번에 개강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또 우리가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도 앞두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하셔요. 그런데 이 구절 가운데서 쭉 흐름 가운데서 보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버렸던 복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이 지금 일반인들이 온 시민이 다 모여서 듣잖아요. 그만큼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옆에 말씀 카드 있죠. 말씀 카드 번역이 뭐게요? 대만어예요, 대만어. 이거 그때 대만 선교팀 선교 캠프 나갈 때 그 주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흐름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딱 대만 선교팀 출발하는 강단이 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만 성경 찾아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함께 나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정확해요. 우리가 강단의 흐름을 타야 되는 이유도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 이유도 지금 우리 항공대의 지교의 말씀의 흐름을 가져가는 이유도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개개인에게 또 우리의 또 이 항공대 현장을 두고 또 우리 대청부와 또 우리 교회 전체적인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세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바울도 그러했고, 지금 바울도 이 유대인들과 싸우면서 나오는 고백들이 성경에 이렇게 쓰여지고, 또 이 쓰여진 구절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는데 쓰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하신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과정을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다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주어는 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다 기뻐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들한테 언약으로 붙잡혀져 있고 우리가 현장에서 발걸음을 걸어갈 때 이 말씀에 이것들을 부여잡고 걸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길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나와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이러한 비슷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니라. 사도행전, 이제 제가 지금 붙여놓은 거는 사도행전 19장, 지금 우리 교회 디모데전서 가고 있는데 결국엔 그 배경도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의 전도운동, 사실은 1차, 2차, 3차 전도운동, 선교운동의 최고 꽃이었던 그 현장, 에베소 현장에서 바울이 진행이 됐던 그 가운데 사도행전 9장 19장 10절에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좀 전에 우리 온신님이 모여서 말씀을 바른 것과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바울 팀이 갔던 모든 지역마다 이런 말씀들이 다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말씀운동과 생명운동과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략하게 써놓은 거죠. 우리들이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혼자 하는 일들이 아니지만 항공대 현장에 또 언약교회 상암동에 서울과 수도권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13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적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니라. 아까 말했듯이 진짜 자기의 생을 걸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자기의 유익이 뭐 그다지 걸려있지도 않은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를 떨면서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 지역의 귀부인들, 유력자들을 선동한 거예요. 얘네 빨리 쫓아내야 된다고. 음해하면서까지 그렇게 박해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쫓아내요. 근데 제자들이 갈게 발걸음 보세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 다음 지역으로 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박해하는 곳에 그다지 뭐 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겠지만 사실은 이게 그 다음 지역들에 가면 사실은 이런 구절도 잘 안 나와요. 바울팀이 처음에는 박해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힘이 들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런 구절이 13장에는 써 있는데 그 다음 지역들을 또 가면서는 계속 핍박받다 보니까 사실은 다음 14장에 보면은 여기서는 발에 티끌거리고 다른 지역 가잖아요. 다른 지역 이 바로 다음 이곤영 갔을 때 똑같이 핍박이 일어나거든요. 심지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요. 완전히 죽었다고 판단하고 시체를 성 밖에 내다 버렸는데 바울이 그 다음날 깨어나서 그러니까 죽지 않았던 거죠. 깨어나서 다시 들어가요. 왜 상황이 다를까요? 거기는 다시 사역해야 되는 제자가 있었어요. 지금 말하는 건 그 사람이 디모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함께 지금 나오면서 마지막에 표현한 게 제자들은 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미 여기에서 말씀이 다 전해졌고 제자들이 확보됐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떠한 상태였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요.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다 편만하게 증거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건 이 지역의 유력자들이 나를 선동해서 박해하건 상관없이 제자들은 이미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들이 지금 이번 주 이제 대청부 말씀 통해서 기도 시간을 세팅하는 부분을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이 충만한 상태. 정말로 우리들에게 닥쳐져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나의 감정 상태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은 사실은 이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진짜 명확하게 제자가 세워진 것을 보면 그러한 것들이 별로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공대 현장에서도 계속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상태로 우리가 계속 거할 수 있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땅 끝까지 주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공대라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현장 가운데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말씀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그 귀한 축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정말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셨고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